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도전이 되는 인물은 이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도전이 되는가 하면은 참 그가 상황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그 믿음과 그 모습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것이 가능했다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정을 걸어갑니다. 제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늘 제가 고민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또 후회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왜 다르게 반응하지 못했을까? 왜 구별되게 반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저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반응도 뭔가 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좀 구별된 자로서 좀 구별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또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다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제 안의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본능이 먼저 올라옵니다.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순간에 그것을 누르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힘과 많은 어떠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에 믿음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그 사람을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예측을 하죠. 그래서 저런 상황이면 화를 낼 수 있겠구나.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할 때 차가 갑자기 끼어든다.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죠. 이 정도는 화낼 수 있지. 이 정도는 평정심이 무너질 수 있지.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좀 우울한 상황이 오면 저러면 좀 우울하게 지낼 수 있지. 그래서 예상을 합니다. 예측을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상담하겠구나. 예측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이 되었다면, 우리가 구별이 된 그런 거룩한 존재라고 한다면 좀 이 예측을 뒤엎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하지만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어떤 구별됨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가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억울하죠. 제가 겪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한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변명을 하지 않는다, 해명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아가서 이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그래서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그냥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은 이 생계와 생명의 수단인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자신의 뜻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옮겼는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명령대로 옮겼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신광야에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거주지를 옮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야 됩니까? 더 좋은 것이 있구나, 더 형통한 것이 있구나, 더 풍성한 것이 있구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곳에서 삶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명령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갔는데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지만 명령대로 순종을 해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죠. 오병이어의 이제 어떤 기적들을 막 이제 경험하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영광을 막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촉하십니다. 빨리 건너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했으면 뭔가 안전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폭풍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설명을 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왜 물이 나오지 않는가, 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를 맞이해야 되는가, 뭔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자꾸 일어난 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지금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묵상하고 파악하고 막 정의하다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시간 허비하고 에너지 허비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자세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그리고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개를 나눠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반응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모세가 다투었다에서 이 다투어는 원어로 보면 불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평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불평하면서 그렇게 다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에게 불평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것과 지금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시험하는 게 뭐냐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를 때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를 시험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최극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그 사랑을 표현한 그 확증을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줬기 때문이죠. 아들을 내어줬고 아들은 와서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이 아들과 생명은 절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자꾸 사랑을 어디서 테스트하기 시작하냐면 계신가 안 계신가, 나의 삶에 기도가 또 나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로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힘입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뜻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냐면 불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서 그 해결의 유무에 따라서 결국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그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냥 나타난 그 현실 상황 그냥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중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이제 자신을 이제 그냥 쫓아다니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와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무리는 무엇이냐면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나의 그냥 그 중심에 흡족한 내 기준에 만족스러운 하나님에게 만족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리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의해서 일일비하는 것이죠. 이루어지면 믿고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서운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소원하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만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앙과 이 불평이 결국에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으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차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좀 무거운 주제는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뭐 무거운 주제는 인정을 하면서 가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날씨를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가 와?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누구를 제가 지금 누구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걸까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소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의 삶에 있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평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냥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그냥 불평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불평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나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한 불평이다, 그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나의 삶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믿지 못하는 데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기 판단이고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그렇다면 어디서 주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믿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책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냥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상황은 똑같지만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무리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그 마음의 주장이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입술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입술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유익에 하나님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재현하고 하나님께 제멋대로 접근해서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서 그냥 현실이 주는 그러한 느낌대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는 참으로 이렇게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누렸어도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그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이라도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순간 가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다른 반응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 예기치 못한 그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또 위기들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날마다 맡겨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부어지는 평안 속에서 그 입술을 온전히 그 믿음의 입술로 바꿔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그 어떤 위기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이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바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거나 뭔가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그 갑자기 위급함이 주는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는 뭔가 물이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모세도 지금 물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뭔가 생계의 위협 앞에서 그 너무나도 당황스러움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위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위기죠.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위기만 있지만 모세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냐면 물이 없고 또 백성들이 자신을 불신하는 위기. 그래서 돌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위기의 위기죠.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빨리 나서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영적인 평정심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본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이죠. 생계는 어떻게든 좀 버텨보겠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에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상치 못한, 예상하는 반응이 아니고 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서 뭔가 스스로 판단하는 평가를 다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머리를 쓰면서 뭔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되살려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을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막 돌을 쳐서 막 돌을 깨부시고 막 이것들을 어떻게든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핑계대지 않고 뭐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엎드려 버립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간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겠습니다. 이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물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불가능한 반응이죠.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엎드린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기서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빠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 속에서 이것들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22명의 고관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선출됩니다.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총리의 2명을 다스리는 이 총통급, 이 총리 중에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122명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방인을, 이 포로민을 자신의 리더로 믿고 따르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법령을 왕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금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법령을 그렇게 만들고 정의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근육이 생성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이 빠르게 순발력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그걸 도와주는 기능은 근육입니다. 그러나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운동할 때보다 저는 지금 근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저는 근육을 키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저는 지금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한 지속성 속에서, 습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올 때 그 근육이 순간의 힘을 딱 발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우리가 빠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피해보고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순간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도 나아갔습니다. 알고 나아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나아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런 법령이 있더라, 나중에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알고 나아가는 것이 더 믿음의 씨름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 근육을 가지고 순간 빠르게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거룩한 삶의 습관, 이 구별된 거룩한 이 어떠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 얘기를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으며 문제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물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운데 움직이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이 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해결하고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물은 나오더라고요. 물은 나옵니다. 6절,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이 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모세의 마음, 그리고 그냥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불평했지만 물 나오니까 또 좋아서 물을 먹고 있는 백성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자 물이 나옵니다. 당당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 나오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주신 축복에 임할 수 있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이 기도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반응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다 살게 됐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할머니가 너무나도 잘 믿으시지만 할머니가 굉장한 유교 신자였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뜻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가정에 물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다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정말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설 명절에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바로 그저께 경험한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수원에 살다가 왔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로 결정이 되고 바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합리화하는 거죠. 추워서 그럴 거야. 영화가 풀리면 올 거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는 어떻게 계속 이랬어요. 집이 왜 안 나가?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알아요. 아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위기가 또 오고 이렇게 위협이 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너무 길고 계속 제가 체력적으로 이제 고되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냥 오셨어요. 저 멀리, 원래는 수원인데 수지의 집을 얻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아는 권사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분을 모시고 와서 저희 집을 보여줬는데, 수지의 집을 구하러 오신 분이 광교에 그냥 저희 집을 계약한 거예요. 그냥 계약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한 거는 뭐냐면 1월 26일에 집을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3주가 남은 거예요. 3주가 남았으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전 또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을 빼고 이제 알겠습니다. 계약을 했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 없는 생각을 계속한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촌 형이 이사집 센터를 하니까 보관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한 달 만에서 한 달 안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이렇게 집을 가야 되는데 3주 안에 가는 거 불가능하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사람의 머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집을 이제 구하러 왔는데 26일에 집을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냐면 하루 전에 집을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 집을 비워주니까 주인이 뭘 해준다고 하냐면은 도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살짝 고장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다 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있는데 곰팡이를 제거하고 다 페인트 칠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있으니까. 딱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한구석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이지만 저는 또 하나의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내가 목사이고 성도인데 이렇게밖에 내가 반응할 수 없었나 라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앞으로의 저의 삶 속에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좀 다르게 반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셨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온전히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지만 도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들 다시 물을 허겁지겁 목마르니까 또 마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저의 모습 같고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반석에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나오게 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물을 마시는 그 모습, 너무 당당하고 그 멋있는 모습. 근데 물이 나오니까 또 막 가서 허우치고 마시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또 저는 또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반응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그 구별됨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소망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삶이 또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표어처럼 이 설 연휴에도 그렇게 증인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축복 속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전히 그 영광 속에 동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삶의 위기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마실 물을 구하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심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던지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다뤄주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며 그 위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 방법 다 내려놓고 정말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축복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형통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는 축복된 존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